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 이해입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식에 대한 준비를 명령하셨다면 이제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 첫 번째로 주어진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판으로서 세 가지 이유로 다른 율법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십계명은 먼저 모든 율법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주셨습니다. 둘째로 다른 율법들보다 가장 먼저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돌판에 기록되어 법궤 안에 안치된 유일한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명령하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동일한 계명으로서 그것의 핵심은 일치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제1계명.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너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각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충성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유일신 사상의 기초로서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일편단심을 요구하듯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라는 의미는 나와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은 다른 9가지 계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2계명.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나머지 세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제2계명은 신의 모양을 본떠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은 어떤 피조물들을 이용해 신의 형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한 피조물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물에 있는 어떤 피조물로도 다른 신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원래 결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내 이스라엘에게 절대적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불순종하면 3, 4대에 벌을 내리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축복과 저주의 대조는 숫자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불순종의 저주는 잠깐이지만 순종의 축복과 은혜는 훨씬 크고 영원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3계명.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 거짓 증언을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부정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거나 점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조롱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지 나의 이용수단이 아닙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제4계명은 10계명 중 가장 길게 소술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의 특징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라는 긍정형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8개의 계명이 부정형이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은 긍정형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강조하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에게만 있던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종들이나 짐승, 나그네까지도 안식일에 쉬게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안식의 혜택이 자신과 관련된 사람, 짐승에게도 적용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달리 행해야 합니다. 11절은 안식일의 근거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피조세계와 피조물을 만드시고 7번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안식일 계명을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동시에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 안식일이 현재는 주일로 불리며 우리에게 예배의 날로 주어져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6가지 계명, 제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앞서 4가지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이 또한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의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모에 대한 계명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자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계명은 어린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인 자녀가 늙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룬 6가지 계명 중 제5계명에만 특별한 복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6가지 계명, 제6계명부터 8계명.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살인, 간음, 도둑질 금지는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간음죄는 결혼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를 금하는 명령입니다. 도둑질 금지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과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유괴나 납치 같은 것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계명들이 모두 최소한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계명의 범위를 넓혀 남을 미워하지도 말라고 하셨고 여인에게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셨으며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10계명의 근본 정신을 성취하셨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6가지 계명, 제9계명, 10계명.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9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이란 한 개인이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재판에서 위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증은 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누군가의 인격을 파괴하고 재산에 해를 끼쳐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또한 위증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짓 증언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그 증인도 함께 사형에 처할 정도로 큰 죄로 여겼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온 계명들은 말과 행동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 계명은 독특하게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탐욕이란 단순한 욕심을 의미하지 않고 과도한 소유욕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그런 과도한 소유욕은 앞서 말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탐심은 우상 숭배로 이어져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사람에 대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으로 연결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실체화되어야 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가족처럼 소중히 대하며 내 소유처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과 쉼은 주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죄이듯 쉬지 않는 것은 욕심을 따르는 죄입니다. 자기 일을 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착취하는 일입니다. 일도 쉼도 모두 주님이 명하신 우리의 의미이며 권리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자유와 쉼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